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타락과 예배의 타락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말라 있었다면 분명히 그 당시 예배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만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역사를 볼 때 예배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상태를 노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투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예배는 예배자의 영적 상태를 투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에 전율하여 참되게 반응하는 자인지, 정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영적 교회가 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그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 예배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모하는 것을 통해, 또 그의 중심으로 예배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예배라면, 마지못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단언컨대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꼭 예배의 타락이 뒤따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타락이 먼저인지 예배의 타락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긴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악이 아주 극도로 차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을 지적하셨어요.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이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 쌓았던 금송아지 제단을 뜻합니다. 또한 그것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의 종교성으로 만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죄사함을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이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 정도로 뛰어나고 헌신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의 예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여긴 자들입니다. 즉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흐름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문제라고 지난 시간 제가 언급을 한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담고 있지 않기에 그것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엉뚱한 예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능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선도 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처절하게 의지하며 나가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은 죄를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반영하고 투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세 캐톨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그 교회가 떠났었죠.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든 하나님, 자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에요.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었어요. 우리는 중세 카톨릭 교회 역사가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예배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노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공로를 처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대상이 없는 예배, 자신의 죄를 그저 관망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축적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 반복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소변한 상태로서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즉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저 영적인 감정에 고취된 상태에서만 그냥 드린다면,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고 예배를 향하는 이 예배 대상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무의식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곧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한 자, 교회가 아닌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의 차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다라는 차원을 이것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은 예배를 좀 드렸어.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꿀꿀했어. 오늘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오늘은 좀 내 감정이 그렇지 않고 또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를 이렇게 가벼운 측면에서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함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24절을 통해 또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 핵심적인 사안을 말하기 전에 2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그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가 오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란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하는 그 사건의 때와 결부시킵니다. 주님이 23절에서 그때가 오고 있고 그리고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이 즉 구원의 성취자이신 자신이 이 땅에 왔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할 것을 내다보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그리고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이전의 구약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였고 예수의 구원 사건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 진짜 예배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예배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이 참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false죠. 반대적인 의미로 true, 참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참된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불완전함의 반대인 온전함, 어떤 진정함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예수의 구원 사역 이후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과 죽음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 이후에 펼쳐질 영과 진리의 예배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왔어. 라고요. 이제 그 예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즉,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약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배웠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공적 예배에서 찬송 좀 불러 제끼고 기도 좀 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 그를 내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표징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번제물, 살아있는 짐승이죠. 거기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 이것은 오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 번제물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의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공로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 믿음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시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건 불충분한 거야. 이건 온전치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후에, 죽으신 바로 직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반복해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 희미한 메시아, 희미한 오실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었던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고 당신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은 바로 직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충분했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말씀하면서 자신의 오심으로 이때가 왔음을 강조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충족시킨 값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지불한 그 값을 예수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이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완전한 의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죄만 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으신다는 의미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굉장히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뭡니까? 우리의 죄가 한 올 아기도 남김없이 다 씻겨져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야, 너 진짜 거룩하다. 죄가 한 점이 없구나 라고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즉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 완전한 거룩과 의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Why?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공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올락의 죄도 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율법을 모두 충족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예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받지 않고 그의 사역으로 생기는 혜택만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처럼 한 점 죄도 없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락이 하는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온갖 헌신을 다 퍼부어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영체 왔니?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는 김영채를 보면서 너 영체 왔니? 너 너무나 그렇거다. 넌 너무나도 완전하다. 난 너를 기뻐한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즉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저 법적 선언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열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고집하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더 이상 옛번송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의 새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대변혁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 주의 말씀에 복종함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본성과 방향성을 지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스탠스가 확고한 상태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강건함 가운데 확고부동한 영혼의 상태,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증거가 믿음 뒤에 뒤따르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러한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즉 영과 진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거저 받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대변혁,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 공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주신 혜택을 분리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어도 예배나 신앙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대변혁이라는 이 믿음의 범주가 그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예배나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속죄하신 은혜와 그의 완전한 의가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믿음 없는데도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예배 참여하고 그 시간에 함께 있으면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시 예배구나. 빨리 가야지. 예배 참여했어요. 졸다가 축도하고 집에 가자. 뭐하고 왔어? 예배하고 왔어?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예배는 불가능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만 축적할 뿐이에요. 난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예배는 오늘로 끝?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아름다운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쭉 설명하면서 그가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이 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쭉 나열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11번이나 반복해요. 우리의 구원, 교회됨, 교회가 되어질 때 누리는 혜택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만 그분과의 연합하여 그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될 때만 참된 예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자처럼 그림 심산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면서 이미 폐기된 율법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크게 예배를 오염시키는 사안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가장 큰 범죄가 이거입니다. 바로 율법적 사고예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마음을 근거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타락한 예배자들이요, 타락한 예배를 드릴 때 가졌던 태도가 바로 율법적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값비싼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근거로, 그리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할 정도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이 말하는 절기에 따라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거야 라고 자부했어요. 그들은 이 희생제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배도 이 희생제물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예배자들은요, 이 희생제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에 하나님이 감동받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 가인처럼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뭡니까? 가인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농산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정을 그 예배의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땀과 공로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의 공로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절한 겁니다. 근데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를. 또 반대죠. 이런 율법적 사고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희생제물도 드리지 못하고 저런 희생제물도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율법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예배에 대한 열의도 없어. 하나님 나를 받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도 희생의 제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어요. 또 남모를 선행도 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나 받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으면 예배에 탁 착석했을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확 불타요. 요게 율법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주일의 삶이 형편없었습니다. 또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종교적인 헌신도 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 헌신과 열의가 없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누가 봐도 범죄한 자들을 향해 그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 뻔뻔스러운 인간 봐라.
야, 저 인간 자기 주제 모르고 그렇게 목청 높여 찬양하냐?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저건 자기를 기만하는 태도야. 라고 꼭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지금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의 공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공로로 충분해요. 나는 내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의 모든 죄악을 노출하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간절히 부여잡고 예배하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고백을 되뇌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사변적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내면의 모든 죄악을 다 노출하여 그 노출된 죄악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간절히 부여잡고 예배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당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혐오스러운 세리 마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수천 명의 남자와 몸을 섞었던 창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염치 없는 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끄럽고 자격 없고 죄송스럽고 염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매우 겸손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세울 게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조롱 그 자체고 염치 부끄러움 그 자체예요. 수치 그 자체란 말입니다. 이들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염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공로를 흠모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담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아가는 그들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들의 찬양은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청을 높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창녀고 누구나 다 아는 가늠한 현장에 저기서 잡힌 여자고 누구나 다 아는 세리 마태인데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것도 나도 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한 점의 죄도 없어 이놈아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율하지 않겠어요? 그의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벅차오름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저분한 여러분의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을림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우리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배할 때 나 자신이 와 진짜 나는 영적 창녀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자격 없다 칭할 만한 세리 마태다. 수천 명의 남자와 몸을 섞인 정말 부정한 여자다.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진짜 자각하고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공로와 그리스도 용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왔어. 즉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알아? 나의 십자가의 공로와 관련돼 있어. 내 안에서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라면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의 영적 창녀며 영적 세리며 하나님이 어떤 받으실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생각조차 안 하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온 우주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누구도 조롱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삶의 예배,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개판이에요. 그저 예배할 때만 예수 찾고 겸손하면 되는구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개판이고 자신의 죄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 겸손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의 영적 상태는 이 예배가 반영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는 알아요. 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변화도 없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도 없고 그저 예배만 열렬히 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삶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예배한답시고 온 겁니다. 값비싼 제물 드리고 되게 불경건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기만하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삶이 불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할 때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물에 대한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타락한 예배는 가슴을 찢으며 불경건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뻔뻔스러운 자세로 그들의 타락한 삶을 회개 없이 그대로 예배에 노출시킨 거죠.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즉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삶과 예배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됐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삶의 예배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배가 앞에서 그러나 마태, 창녀, 가늠한 여자처럼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은 채 그저 율법적인 태도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별 문제 없단 말입니다.
주중에도 공적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런데 아까 창녀처럼 그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지 아래 그저 잘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헛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은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만 받아요. 만약 자신이 영적 창녀며 세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건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세요. 그런 인간을. 사람을 억수로 많이 죽인 그 죄악보다 가장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율법적 자기 기만. 율법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돌이킴과 삶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행동과 방식이 거룩해져야 하는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그렇게 예배한 것이 이것이 진실성이 증명이 돼요. 그러나 거룩한 삶으로 뭔가 죄를 혐오하며 죄와 싸우는 삶으로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는 진짜 돌이킨 그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창녀요, 세리요, 가늠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알기에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해도 이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아까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이죠.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참된 예배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이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면서 얻은 것이 참된 예배예요. 이건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가치를 주님이 이때가 오고 있고 이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하고 불결한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고서 난 왔다.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왔고 이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나는 왔다. 그리고 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조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무성의하며 이렇게 무심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자신의 허파가 터지면서까지 이 불결하고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희생을 켰쳤는데 그렇게 죽음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내가 교회됐어요? 내가 왜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예배를 경멸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말 죽어있고 냉랭한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노출되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왜 믿으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예배의 주제가 흘러가는 초반을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초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것으로 시작한 것과 이 예배가 연결이 돼요. 그것도 예수가 사마리아에서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수가성에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먼저 불결하고 부정한 사마리아가 세상이고 그중에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이 여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먼저 전제로 깔고 있어요. 예배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결하고 부정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이 예수가 사마리아와 수거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하고 불결한 너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너가 머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너가 간다면 하나님 너를 받아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히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닫혀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닫혀있던 예배의 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이제 어떤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창녀, 사람들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부정한 여자라 할지라도 이때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가 말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이 말씀을 철회시킬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을 취소할 자가 없어요. 그러하게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고 모든 죄악이 나에게 나를 불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너저분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와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 수천 마리가 여러분들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해도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그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죄악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가장 악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돼요. (23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을 향한 지성소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다시 다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조금의 죄도 없는 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그 옛날 시인들을 보면 십자가를 환장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겁니다. 마치 뭐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툭 치면 빵 터질 것 같아요. 이에 시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공로가 주는 깊은 은혜가 막
마음 저변에 가득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로 그 영혼의 주머니를 톡 하고 터뜨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를 노래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말입니다.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